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전개되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지만 이제는 직접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들을 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실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리고 내일까지 읽을 출애굽기 19장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이 되었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고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의 모세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왔으니까 지금의 모세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지도자잖아요.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온갖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광야를 잘 지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만 해도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사명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거부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는데, 분명하게 알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와서 자신이 부름받았던 그 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산에서 다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하나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요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애굽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서 직접 표현하신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직접 다 눈으로 보고 직접 다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만 했잖아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끊임없는 시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애굽 사람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서 첫 번째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걸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말을 잘 듣는 백성이 되어야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3개월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충실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에 충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거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울 거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에 충실하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물,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따르면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가정을 잘 지켜내고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더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복과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제 저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약속의 땅에서 충만하게 누릴 때에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인가? 정말 저들이 따르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저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 주변 민족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자 사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는 바이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내 소유로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며 너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으면서도 좀 김이 빠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에 충실하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에 충실하라. 우리가 말씀 잘 들으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들 지옥 안 가게 해줄게. 너희들이 내 말 이거 지키면 너희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너희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말을 잘 따르고 나를 따르면서 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보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공정한 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더 섬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살아가는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겠다고 장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꿈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면 거룩한 꿈을 꾸기가 어려워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그런 마음 품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좋겠다. 그냥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적당히 잘 살다 가면 그걸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온 세계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꿈조차 꾸기 어려운 거룩하고 놀라운 사명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